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루에 한 3장에서 작은 장은 5장까지 이렇게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묵상의 멘트를 이렇게 해주면서 기도하고 진행하는데, 요즘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멘트하는 것은 한 5분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기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 충분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며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여리고성이라고는 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 아이성이라고는 작은 성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간이라고는 뜻은 사고뭉치 또는 사고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6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맥없이 무너졌고, 여호수아의 명성은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부근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7장 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가족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아간의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이거는 속임수다 그렇게 표현했으며,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즉 성물을 속화시키는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이투 한 벌, 그리고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를 몰래 취하여 가지고 자기 장막 그 땅 밑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이라고는 아주 큰 성을 손쉽게 점령하고 나서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취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천 명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3천 명을 보냈어요. 정확한 정보였고, 또 그 상식적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36명이라고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서 뒷골을 무릅쓰고 슬픔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결코 잘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너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알면서도 물건을 보는 순간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 두 한 벌과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를 내가 몰래 도둑질해서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열매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가나안 땅에 성이 있는데 특별히 여리고 성만 지적하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취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첫열매예요, 첫열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첫열매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삼지 말고, 너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나에게 온전히 구별하여 바쳐라. 그래서 오늘 계속 7장에 보니까 온전하게 바친 물건, 온전하게 바친 물건, 이거를 7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불을 태울 수 없는 것,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나에게로 다 모으라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거나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의 첫 열매가 있고, 시간의 첫 열매가 있고, 사람의 첫 열매가 있고, 짐승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물질의 첫 열매는 11조, 또 소출의 첫 번째 거두는 것, 그 다음에 성미,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열매 신앙입니다. 11조, 여러분이 소득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제일 먼저 떼어놓아야 돼요. 쓰고 남다가 11조 그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출의 첫 번째 거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나중에 구별했다가 드리면 또 잊어버릴까 봐 초실절이라고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첫 열매 거두는 절기가 되면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첫 열매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를 갖습니다. 또 성미,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첫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첫 열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물질의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의 첫 열매가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이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 하루에 세 차례의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개인이 그냥 지나가면 언제나 급하면 그냥 일어나서 자기 일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들다면 가족 단위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꼭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것을 아주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이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달의 첫날, 이거를 그들은 월삭이라고 그렇게 구별하면서 한 달의 첫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1년의 첫날,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면서 신년 첫날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7년이 지나고 안식년을 그들은 갖습니다. 그래서 또 50년째 되는 날, 7번의 49년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와 같이 첫 해를, 첫 시간, 첫날, 첫 주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해,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아주 제도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첫 열매 신앙을 갖도록 말씀하시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장자는 내 것으로 구별해서 나를 섬겨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는 융통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해 가지고 레위지파가 나를 섬기고 나를 제사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내 법을 가르치고 나의 규례를 가르치도록 하시면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이 레위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첫 열매 신앙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고 성별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긴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할 것이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 첫 열매 제도는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열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첫 열매 신앙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1조 생활, 추수감사를 통해서 소출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절기, 그리고 주일 성수, 이 물질의 첫 열매와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나라가 천년을 계속 번영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천년을 지속한 나라도 거의 없어요. 몇 개 손꼽을 만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나라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첫 열매 신앙을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우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을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히틀러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라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에요. 그때까지도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 종결 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나라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 그들이 장사하면 장사에서도 으뜸이고 무엇을 하기만 하면 언제나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히틀러는 기름한 민족의 우수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과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시기심이 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첫 열매 신앙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아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처럼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지켜보는, 지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보이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군사 2-3천 명만 보내도 넉넉하게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2-3천 명 중에서 극대화된 인원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전략대로 한다면 충분히 아이성을 공략하고 남았을 그런 일인데, 그러나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공격하고 났더니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36명이 사망하는 슬픈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힘이나 계략이나 어떤 물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엇인가 좀 잘 된다고 내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되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오늘 찬양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당장은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사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간의 죄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숨어있는 죄,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살펴봤는데 행여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어떤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자꾸 가리려고 하고 양파 껍질처럼 계속 우리가 거짓의 옷을 입고 가림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가려도 내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아간이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서 그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짐으로 너의 가정에, 내 민족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숨겨가지고 이 죄가 커서 그 죄의 전염성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았습니다. 승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고뭉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사고뭉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은 많았는데 내가 아간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내가 아닌 너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간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간을 죽였는가? 아간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아간은 오히려 실행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속에 아간과 똑같은 탐욕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거 불태우지 않냐고 내가 가졌으면, 저거를 저렇게 버리다니 너무 아까워,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잘 쓸 텐데. 그런 마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간을 드러내시고 아간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탐욕의 마음을 함께 처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처형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탐욕이 함께 처형됐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도 보고 계시구나 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탐욕을 내려놨습니다. 저도 아간이고 여러분도 아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숨겨놨던 아간을 하나님이 처형하심으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아간의 탐욕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은 처형하셔서 없애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의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가진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가족은 물론 민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작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이 계속되다 보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탄생되는 것이다. 작은 것이 바로 내 운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무너지고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탐욕의 끈, 이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죄의 유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죄는 누구에게나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간이 탐욕의 끈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존재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첫 열매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든지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도 출발하는 것이고 작은 죄로부터 우리의 운명이 불행하게 되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작은 죄라도 신속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이 축복의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하나 그 계획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